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하느님의 은총 듬뿍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받은 만큼 가족들, 이웃들에게 듬뿍 나누셨습니까?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좋아하실까요? 하느님 좋아하실까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왜 베푸실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갖고서 아낌없이 나누라고.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무엇보다 지금 성당 들어오실 때 마당에도 잔치 벌려주고 있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하느님의 집으로 찾아오신 여러분께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 미사 끝나고 가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사할 때는 그 음식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속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미사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려가서 먹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강론을 안 할까 하다가 강론을
그래요. 강론을 짧게 하면은 짧다고 뭐라 그래요? 준비 안 했다고. 길면은 길다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강론을 하면은 원고 안 썼다고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원고를 읽으면은 자기가 쓴 원고도 제대로 몰라갖고 원고에 읽는다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강론하면서 한 사람만 본다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보면 정신사납다고 뭐라 그래요? 그쵸?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강론을 안 하면은 준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 또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빨리빨리 좀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공간 복음에 모두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테오 복음에 보면은 젊고 재물도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루카 복음에서는 권력이 있다고도 나와요. 두루두루 보면은 젊은 나이에 꽤 성공한 어떤 사람인 겁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고 세상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기만 해도 마냥 행복했을 텐데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는 것, 재물과 권력의 노르기가 아니라 참 자유인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탐욕에 개걸들린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넘어 오늘을 완성하는 영혼을 꿈꾸는 참된 사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닌 젊음, 권력, 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대견스러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계명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면 된단다라고 하실 법한데, 오히려 오늘 복음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횡령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곧 한마디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이 사람, 더욱이 겸손하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 묻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잘 들어보아라. 너에게 다 좋은데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물었던 이 사람, 행복했을까요? 답을 얻었잖아요. 어땠을까요? 슬펐어요. 답을 알았는데 슬펐어요. 그리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슬펐습니다. 왜? 가진 것이 많았다. 가진 것이 많아서 슬펐다라고. 가진 것 나누는 게 그만큼 어려웠던 뜻이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절망합니다. 이미 놓아버린 것 같았던 권력과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자신의 길을 떠난 사람의 뒷자리에서 그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가르침대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리하여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걸으며 마침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입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끝내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움켜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비난할 수만도 없습니다. 가짐과 나눔, 홀로와 더불어 자신의 길과 예수님 따름의 길,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난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께 솔직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터무니없는 생떼를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 양 제멋대로 생각하여 둘 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고 함께 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교묘히 줄타기를 하는 것이 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 탐욕과 위선이 얼룩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곧 복음의 책에 담긴 오늘의 이 슬픈 이야기를 곱씹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그 길을 알고서도 그 길이 아닌 제 길을 떠난 사람의 씁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잘 살았구나. 고맙구나. 사랑스럽구나. 그런데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단다. 아니, 네가 정녕 추구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단다.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려무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애틋하고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적어도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은 더디고 때로는 머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믿음과 불신, 희망과 절망, 섬김과 굴림, 포용과 배척,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베품과 움켜짐, 하느님과 우상,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린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서 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택해야 할 그것을 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분명히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그 내용이었지만 그 끝은 다시금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발길을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을 기꺼이 너에게 주고 너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를 죽이는 가슴 벅참 한 걸음, 오늘 또 내일, 그리하여 하느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뚜벅뚜벅 더디더라도 쉼없이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10월의 첫 주일을 군인주일로 보내면서 군인들의 노고를 기억하는데요. 군인주일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아십니까? 군인주일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군사목의 역사는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당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의료진은 부족했습니다. 빈자리를 메운 건 수도자들이었습니다. 메리노레를 비롯한 수도의 수녀들은 대구와 부산, 마산 등으로 후송된 전상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거제도와 부산, 울산 포로 수용소에서는 메리노레 선교사 길 패트릭 신부와 임종국 신부, 그리고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51년 2월 군종제도가 창설되면서부터입니다. 1958년 서울대교구 박희봉 신부가 군종 신부단 단장에 임명되면서 군종 신부단의 토대가 마련됐고 1961년 주교회의는 가톨릭 군종 신부단을 인준했습니다. 교구마다 성직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군종 신부단을 인준한 것은 군사목에 대한 교회 차원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교회의는 앞서 1959년 1월의 첫째 주일을 군목 사업주일로 정하고 군종 활동을 위한 특별모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1960년과 1961년 두 차례만 시행되고 중단됐습니다. 이후 군인주일이 제정된 건 1967년입니다. 군종신부단은 당시 군종신부단 총재인 노기남 대주교에게 군인주일 제정을 호소했고 그해 주교회의는 국군의 날 다음 주일을 군인주일로 정했습니다. 군인들은 우리의 아들이자 형, 동생, 친척,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군종 신부는 이런 군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위로자고 상담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군인들, 그리고 군종 사제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의 주님,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굽어보시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따라 더욱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군인들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소서. 또한 군종 사제들은 굳건한 믿음과 열정으로 군인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여 군의 복음화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군종주일이고 해마다 군종주일에 우리 교구 이제 신부님들 중에서 지금 군종교구에 파견되어 있는 군종 신부님들이 본당을 방문해서 이제 군종 사목에 대해서 강론도 하고 또 군종 후원에 가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올해가 이제 육지구에 오시는 군종 신부님이 육지구에 오는 해였고 지금 우리 교구에서 군종 교구에 파견되어 있는 신부님이 딱 6분, 그래서 6개 본당 딱 맞아서 오늘 왔어야 되는데 본당의 날 행사 때문에 한 주만 먼저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본당에 오기로 한 신부님은 7지구로 가서 어느 본당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군종 신부님들 또 군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보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론 때도 잠깐 이제 농담반 진담반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공지사항도 그렇습니다. 아니 공지사항 강론 2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주보에 있는 거로 굳이 왜 공지사항 때 읽냐 이거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저도 할 말이 있죠. 주보를 안 읽으시니까 이렇게 공지사항 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걸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읽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 주보 게재한 단체라든지 다 중요해서 낸 건데 여기서 뭘 골라서 참 그것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가셔서 꼭 보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주보를 꼼꼼히 보시는 건데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아주 간곡하게 애절하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저기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밝게 인사를 해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주보를 딱 놓고 가요. 이렇게. 오늘도 지켜봐야지. 오늘 우리 본당 설립일이 2001년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의 날 23주년 이제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 끝나고 저기 잔치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비신자 여러분 꼭 드시고 가세요. 뭐 아는 사람 없다고 쑥스러워서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세요. 위령의 날 11월 2일 합동 위령미사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31일까지 예비자 교리반 모집 나와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초대하실 분들 생각하시고 좀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옷 나눔 행사 지난주에서 나왔죠. 세탁 가능한 남성 가을 겨울옷 신발 가방 운동복 받습니다. 여성용 안 되고 양복 안 되고 어린이옷 안 됩니다. 10월 21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자, 행복충성도 봉사자 모집 나와 있고요. 144차 에미 주말 체험 안내 나와 있습니다.
김베드로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미는 부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요 얘기하면 웃자고 얘기하면 또 그거 갖다가 강론 시간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공지상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미 발표 신부예요. 예전에 에미 교구 대표도 했었고 에미는 에미 혼자 못 들어가고 에비도 같이 들어갔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거예요. 에미 부부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에미입니다. 가보시면 좋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데 가보면 아는데 가기 전에는 몰라요. 에미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중팔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요. 우리 부부 사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이 안 좋은 부부가 가는 게 아니고 사이 좋은 부부가 가서 더 좋아지고 사이 안 좋은 부부는 가서 좋아지는 게 에미. 내년에 아마 제가 한 번은 발표를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본당 부부로 채울까 생각 중입니다. 한 30부부 정도 같이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 원성학교 기본과정 2기 안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수제 애니어그램 기본교육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다 보시고요. 다음 주에 오남성당에서 박민우 신부님 오십니다. 이거를 실을까 말까 하다가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어느 본당에서 아니면 뭐서 뭐고 뭡니다 이렇게 하면은 본당 미사 안 하고 딴 본당 갈까 봐 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예요. 박민우 마테오 신부님이 아끼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목하는 신부님인데 나름 우리 본당에 거는 기대도 있잖아요. 우리 본당 우리 교구에 특수 사목하는 신부님이든 뭐든 건물을 짓는 본당이든 호시탐탐 우리 본당을 노리고 있어요. 속도 모르고 우리도 교구 나쁜 건 밀린 거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제가 좀 사대단 안에서 좀 평가가 좋은 신부 중에 하나예요. 부드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보입니까? 그래서 가끔 평소에 연락 없다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 없는 게 아니라 딱히 뭐 일이 없으면 연락 안 하잖아요. 없다가 몇 년 만에 그리고 뭐 사제들 모임을 자주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딱 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급 10중8구는 형 어떻게 잘 지내? 그래 잘 지내. 어떻게 잘 지내냐? 그래요. 너 지금 어디 있지? 형 저 어디 기관에 있는데 딱 그러면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구나. 형 뭐 내년쯤에 한번 갈게요. 그러면 그래 내년쯤에요. 그래 내년쯤에 내후년쯤에 지금 쫙 밀려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본당 교우분들이 워낙 후해서 찾는 거겠죠. 뭐 교우분들도 많고 하니까 오늘 복음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찾는 길을 물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돈을 쓰는 데거든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데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형편이 못한 데서 많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그죠? 성가대. 한 번은 성가대 얘기를 해야지. 성가대. 다음 주에 오남본당에 또 오니까 좋죠? 예. 예. 기쁜 마음으로 그 박민우 마테오 신부님과 거기 건축위원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환영해 주시고요.
환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쁘게 한 번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가진 것 팔아서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시고요.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